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단순하게 왕위 계승 서열 1위라서 사울 왕의 왕위를 물려받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충분히 왕위에 오를 만큼 능력 또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요나단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소년 하나만 데리고 블레셋 적진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아주 용맹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용맹함에 있어서는 다윗과 견주어도 결코 뒤떨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요나단은 용맹하기만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일 때 사울 왕이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을 것을 입에 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백성 중에서 어느 누구라도 먹을 것을 입에 갖다가 댄다면 그는 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리라고 아주 엄포를 놓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 줄 모르고 꿀을 먹었다가 나중에 그것이 탄로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서 이 요나단이 죽음을 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적진을 향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드는 용맹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의 아들 중에서 왕위 계승 서열 1위로서 왕이 될 자격이 아주 충분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 자신이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인 사울 왕의 정적이자 또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사울 왕의 손에 의해서 몇 번이고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고 옹호해주고 보호해주어서 다윗은 그 수많은 위기를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 때문에 번번이 다윗을 죽일 기회를 놓쳤었던 사울 왕은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 사울 왕은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못할 때마다 아주 크게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죽어야만 자신의 왕위를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좌도 또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좌에 오를 요나단의 왕좌도 흔들릴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속도 모르고 계속해서 다윗을 도와주고 또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 이 요나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나단도 사울 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요나단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왕의 명령도 아버지의 명령도 모두 다 거역할 수가 있었고, 또 앞으로 자신이 갖게 될 왕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부와 명예도 모두 다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처했던 이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또 게다가 아버지가 광기에 사로잡혀서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처한 상황은 그만큼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과 요나단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거대한 음모와 폭력과 권력 투쟁 속에서 사랑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안전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멸문의 위기 속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가문 또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고 그 일을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에게 펼쳐질 미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신 사랑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귀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과 우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도 우리 외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사랑을 충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 없을지라도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랑을 충실히 행하는 데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의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